오늘도 수요 예배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간다곤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둠에서 건지시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생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었고, 우리는 철저하게 죽은 자로서, 먼지로서, 아무것도 없는 나띵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밝히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시고, 그렇게 될 때 그 질그릇 안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분명케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몸된 교회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부인되고 죽어짐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으로 이끄시려고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각기 다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방향은 같게 하시고, 십자가, 즉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누구는 조금 느리고 누구는 조금 빠를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지체로서의 삶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방향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히브리서 말씀으로, 1장 말씀으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지듯이 우리 심령 영혼들, 한 영혼들 가운데 이 말씀의 빛을 받아 그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저도 저번 주까지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생명을 나누고자 할 때 여러 성경 말씀, 각 권들을 살펴보며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라는 귀한 책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겉으로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공부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라면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할 어떤 우리의 지적 부분을 채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에게 먹고 마셔져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그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듣는 이가 부족하여 말씀에서 더하는 부분이 있다면, 빠진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거를 채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한 분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설명한 것뿐이다. 하지만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모두 다 한 분만 말하고 있고 같은 본질을 가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도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근데 그때는 부분적이었어요. 비밀이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고 다심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밝히 드러내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된 그때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종말이 우리에겐 이미 경험된 시간이었습니다. 경험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묵시적 시간적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땅의 사람으로서 흙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 않게 돼요. 우리가 땅의 사람이라면 흙의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를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참 어둠이 드리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죽음과 사망을 경험한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예수와 함께 이미 맛봤기 때문에, 이미 그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활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시간도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묵시의 개념 안에서 이미 종말을 맞이한 자로서 영원을 사는 자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훈련이라는 표현을 해드렸냐면 자꾸 우리 육신은, 우리 옛사람은 혼의 작용을 일으켜서 지금 너가 눈에 보고 느끼고 맛보는 것이 진짜다. 거기에 집중하게 해요. 근데 그것은 유한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 그 묵시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혹여나 이 세상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살고 낡아질 옷을 취하며 이사야서 중간에 말하고 있는 정말 모든 꽃과 풀은 시들 것인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처럼 시들 것을 우리가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그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 없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한절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5가지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빛, 광채라는 것.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춤 받았어요.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주었어요. 비춰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려고 하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그 비춤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밖에 나가 활동을 하기 전에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자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 거울 자체는 아무것도 생명 없음이에요. 그냥 유리예요. 근데 거울 안에 비춰진 나는 진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사체일 뿐이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nothing이야.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비추는 자들이 되었어요.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유리로 보시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반사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옛사람의 모습으로 혼의 작용으로 자꾸 내가 본체이냐, 내가 발광체이냐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내 것이 불뚝불뚝 나와요. 이게 진짜인 것 마냥.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관계 안에서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건 내가 주인된 본체로서 행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모든 행위와 말은 다 죽음과 사망을 뿜어내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근데 나에게 그 은혜가 비춰졌고 그 영광의 강체가 비춰졌으니 그분만 나에게 있어서 실제입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뿜어내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이라는 거 한자로 근본본을 썼는데 근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본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본질이 같아야 해요. 그래야 본을 받을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그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해도 본질이 같지 않는다면 결국 헛된 노력일 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말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저도 뭐 이런 농사를 해보거나 식물을 많이 다뤄본 사람은 아닌데 들은 얘기인데요. 죽은 가지를
살아있는 나무에 덧붙이려고 할 때, 저는 그냥 그 죽은 가지 끝에 잘려진 부분에 살아있는 나무에 그냥 대고 줄로 묶어서 있으면 그냥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 살아있는 나무에 결이 있는데 그 결과 그 죽어있는 가지 나무의 결을 맞춰가지고 접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본질이 되는 방향성으로 붙여질 때 죽어있는 가지가 살아있는 그 나무의 영향력을 받아 그 나무에 속한 그런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 그런데 거기까지의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같은 본이 되는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같이 내가 죄인이다. 죄를 입은 그런 사망과 죽음 가운데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같은 본질 가운데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 그리고 이 죄인으로서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자들이, 지옥을 경험한 자들인 거죠. 이 세상에서. 근데 그렇게 될 때, 그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부활의 결과를 맞이하고 영생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본을 받는 그 본체의 형상과 같이 작은 예수로서 지음받아가는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과거에서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날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끊임없는 죄가 나에게 나올까? 연약함이 나에게 있을까? 어찌 보면 그 모습을 통하여 맞아, 나는 예수 없으면, 그분의 은혜 없으면, 그분의 사랑의 공로가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런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담겼어.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어. 나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 만물이, 이 세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아까 11절 말씀처럼 정말 이치예요. 모든 세상은 멸망할 것이. 근데 주는 영존할 것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모든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그 만물들이 붙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계속 실패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럼 잘 가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붙들려 만물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연약해지고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어져 가세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분명해져요. 그분의 말씀은 더욱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이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실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이미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실이 이루어질 때, 아, 나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사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늘 우편에 앉아져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할지라도 마음은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실패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의 육체를 보고 그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참 보잘것없고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이상하게 그 영혼 안에는 기쁨이 흘러넘친다. 살아있다. 라는 결론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물어볼 때 맞습니다. 제 안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저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으로만 살기 원하고 그분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 그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켜요. 참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인데 당신 그렇게 돼야 돼. 지금 당신 사는 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참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아요. 무장해제는커녕 더 무장하게 돼요. 내가 더 열과 성을 내야 되나? 나도 저 사람처럼 무엇을 해야 하나? 아니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초반에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말씀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루심은 무엇입니까? 이 만물을 만든 동시에 그 만물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1장 1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뚫고 시간을 뚫고 여러 상황과 환경을 뚫고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재물이 갈라져 찢어져 죽어지고 빵과 떡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바위가 갈라지고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예요? 결국 세상은 우리의 육신은 찢어지고 파여지고 피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대신하셨다라는 그런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거창하고 대단한 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모습, 내가 부인되는 모습, 나의 육신은 찢어지고 파여지고 아프지만 그것을 통과하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 그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은 그 죽음의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 그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너 왜 그래? 너 왜 더 점점 나아지지 않아? 그게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 당신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과 환경, 결국 그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당신에게, 당신의 가정에게,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당신의 인생에 예수 한 분만 남게 하시게 하려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 그것을 누립시다 라고 서로 위로하며 나아가는 게 진짜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인간의 눈으로는. 꼭 말 구유 같아요. 더러워요. 말 밥통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나신 아기 예수처럼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말 구유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예요.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교회가 참 귀한 곳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귀한 곳이, 그 안에서 생명만 부르짖고 생명만 보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근데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이냐, 생명받은 그 복음교회가 왜 이러냐. 당연하죠.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끊임없는 그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죠. 그게 다 육신의 결과는 죄와 사망이요, 세상은 어둠임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모습들이에요. 당연하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을 통하여 싹트고 살아 숨 쉴 때, 이제 그 모든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로, 그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분을 나누는 그런 잔치 자리로서 주님이 탈바꿈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실망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뚫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맛보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거룩이라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후패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그분만은 더 분명하게 살아 숨쉬어 역사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 중에 여러 병마와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내가 발광체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사체가 되어
맞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오히려 전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